오늘은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네잎 크로바를 찾기 위해서 토끼풀 많이 찾아본 줄로 압니다. 대개는 새잎이라서 네잎을 찾으려고 해요. 네잎은 왜 그러냐면 네잎 꽃말이 행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잎 달린 토끼풀을 찾으려고 새잎 달린 토끼풀을 막 밟고서 다녀요. 그런데 새잎짜리 토끼풀의 그 꽃말은 뭐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행운 하나 얻기 위해서 행복을 짓밟고 다니는 우리의 생활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혜와 정직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을 가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고, 성도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삶의 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데,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여러분, 잠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늘로 콕콕 찍는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졸다가도 바늘로 한번 콕 찍으면 정신이 번쩍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지혜로운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라고 잠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인데, 주의 말을 받고 계명을 간직하여 지혜에 귀 기울이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명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주의 증거를 묵상해야 되고, 주의 법도를 지키고, 주의 명철을 구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자동으로 오지는 않아요. 내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노력은 내가 할 일이고 결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지혜를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서부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성도는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삶을 사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소중히 여길 때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초청을 하지만 우리가 외면을 하면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잠언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보물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어느 교회에 새벽 예배 전에 목사님이 일찍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매일 새벽 예배에 다른 사람보다 일찍 오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집사님한테, 아우, 집사님 엄청 부지런하셔요. 이제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유, 제가 뭘 부지런해요. 가락동 그쪽에서 사는데 그 가락시장을 지나서 올 때 보면은요, 새벽이 아니에요. 돈 벌으려고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난리 났어요. 돈 버는 사람들은 새벽이 빨리 오기를 원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는 거기다 대면 늦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최권사님 돈 벌기 위해서 새벽 3시에 일 나가잖아요. 4시에 와서 새벽 기도하고 갔잖아요. 우리 서권사님 4시에 일어나서 운전 나가야 되잖아요. 왜? 돈 벌기 위해서 애써야 되니까, 돈이 들어와야 되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그렇게 부지런히 찾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지혜를 찾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잠언서 1장 33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경영학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리더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기의 리더십을 많이 강조해요. 어른들은 얘기하기를 입은 하나고 귀는 2개를 둔 이유는 많이 들으라고 2개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어른들은 하거든요. 말보다는 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도자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들으면 돼요. 장사하는 사람은 소비자의 의견을 듣고, 또 경영자는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일단 들어야지 뭐가 해결이 돼요. 기의 리더십은 부드럽고 포용적이고 효과적이에요. 이런 모습은 우리 삶에서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누가 나에게 충고하거나 책망하거나 교훈해주면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런 다음에 잘 판단해서 말든지 하든지 결정하면 됩니다. 일단 감사함으로 받고 분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혜의 부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성도에게 중요한 순간은 말씀을 들을 때예요. 위로와 격려와 꾸중과 책망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혜가 생긴다고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하면, 판단하고 거부하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냐?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그 말씀이 안 들릴 때는,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말씀이 안 들릴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폭 빠져 있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은 여기 와서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서 있어. 그러면은 말씀이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복잡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세상이 복잡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복잡하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그 말씀에서 힘을 얻는다면 여러분 삶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지럽고 힘든 것 같아도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보전이 되어질 것이고,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방패로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건 말씀을 받고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모두가 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고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성도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인간이 얻어야 할 참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함이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거예요. 삶의 기초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모태적에 생기기 전서부터 나를 조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고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을 끝나고 그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으로 지혜로운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향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무고한 자를 해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의 것을 탈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과거의 죄악을 버리고 해방을 누리고 성결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만족함을 누릴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 나와서 회개하며 하나님 만날 때 평안함이 있어요. 이게 지혜로운 삶의 길입니다. 동방정교회에서는 세 종류의 순교가 있어요. 그 어떤 순교냐? 첫째는 예수님을 위해서 폭력적인 죽음을 당하는 적색 순교가 있다고 해요. 순교자들이 있지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 그걸 이제 동방정교회에서는 적색 순교라고 하고, 또 육체의 욕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의 욕망을 부정하고 날마다 내가 죽는 일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 이것을 녹색 순교라고 하거든요. 근데 결혼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백색 순교가 있어요. 이건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신랑을 맞는 신부는 순결해야 된다.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쉬운 예로 결혼식 할 때 여자들이 머리에다가 관을 써요. 그죠? 면사포 다 쓰죠? 그걸 왜 쓰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 관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말하면 이제 세상에 유혹이 많이 있지만 정결하고 헌신하고 또 가정을 찾아서 가정에 충실할 서약을 하는 순교의 시기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날 남자도 예복을 입고 여자도 머리에 관을 쓰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가정 위에서 서로가 헌신하고 순교한다고 하는 뜻으로 그 머리에 관을 쓰는 거거든요. 성도들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되고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고 주님 오실 때 아멘 할렐루야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신랑 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이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절을 지키는 믿음으로써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혜가 생기기 전서부터 있기 전서부터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그 지혜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 것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왔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 인생의 목표를 알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헌신과 충성이 주 앞에 설 때에 지혜로운 자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의 길을 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여 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